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일단 안 나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5장 3절 제가 한 절 먼저 봉독 읽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43절, 44절인데 제가 38절부터 4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세교회 가르침 천국의 비밀 8223번 세 번째 단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선한 자들에게 악을 가하려 할 때 그들은 가혹한 벌을 받는다. 이는 자주 있는 일이다. 또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의도하는 악은 그들 자신에게로 되돌아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선한 자들 편에서 행해진 복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선한 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해도 가하려 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패하시지 않았으되 나아가 풀이하신 보복에 관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천국다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보복과 복수를 기뻐하지 않되 유익을 전하는데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이다. 자, 오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의 전쟁 그리고 그 방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전쟁이란 여러 가지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국가 간, 인종 간, 민족 간 갈등도 있고요. 이익 관계 아니면은 어떤 때는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땅을 되찾으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등도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심, 편협함, 잔인함, 보복심, 그러니까 인간 악의 본성이 전쟁을 촉발하는 발화 물질입니다. 근데 제가 쭉 전쟁 관련 기사들을 접하면서 문득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 기사들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바라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안에 그려진 영적 세계나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묻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했죠? 15장 3절에서 주님을 용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영문으로는 A Man of War입니다. 우리말로는 전쟁터의 군사쯤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확실한 것은 주님의 싸움과 전쟁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전쟁은 좀 다르겠죠. 그분의 전쟁은 편협이나 보복, 복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전사라고 불리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전쟁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초점 중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정말 많은 전쟁들이 기록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쓰였는지 아십니까? 전쟁. 232차례 기술되어 있고요. 또 전쟁뿐만이 아니라 무슨 싸움, 전투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상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숱한 전쟁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겠지만 말씀 속 모든 전쟁과 승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 안에 들이신 모든 악과 거짓에 대적하여 이루신 싸움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사라고 불리시죠. 언뜻 보면은 구약 속에 등장하는 전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 일부는 마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특히나 보복이나 복수를 장려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표현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무슨 사자성어나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을 지금 2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처는 상처로 되갚아라. 눈에는 눈으로 되갚고 이에는 이로 되갚아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폭력이나 보복을 장려라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구절은 악은 악을 낳고 악은 징벌을 낳는다는 영적인 원리를 뜻한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다시 풀이하십니다. 그 풀이하시는 구절에서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무엇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전쟁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주님께서 벌이시는 전쟁이라.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전쟁이란 표현이 등장할까요? 전쟁이란 표현은 비유적인 사용 외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싸움이나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밖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검은 거짓과 싸울 진리를 뜻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살인이나 전쟁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생기셨죠. 그랬더니 곁에 있던 시몬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본문 말씀인데
이제 칼을 뽑아 들고 대제사장의 오른편 귀를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물리적인 폭력이나 그런 전쟁 말이죠. 문자적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님께서 방점을 찍으십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가르침으로 말이죠. 자, 전쟁은 보통 적이나 원수와 벌이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38절, 39절에서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전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교인분들께서 전쟁을 하리라는 것이 만무하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우리 신앙인, 그리고 교인으로서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고받고 싸우는 거, 몸싸움하고 말다툼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 속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치르는 전쟁은 어떤 종류일까요? 내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지킨다거나 그런 것일까요? 우리 신앙 속 전쟁은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애정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그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핍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인으로서 아니면은 우리 세교회 교인으로서 세상이든 가정이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맞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전쟁은요, 굉장히 차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주 용기가 많이 필요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핍박하는 자가 있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을 드러내신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시이고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행하기 쉬운 거라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쪽 뺨을 누군가 때린다면 다른 한쪽 뺨도 내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건대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 어깨나 이런데 다리나 이런데 맞으면 그냥 좀 둔탁하고 말죠. 근데 뺨을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불쾌합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내 인격이 모독당한 것 같죠. 내적인 의미로 볼 때 뺨은 무엇을 뜻할까요? 뺨은요, 우리 신앙관의 한층 더 내밀하고 더 깊은 면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뺨은 더 깊은 진리에 대한 우리 애정을 뜻합니다. 오른쪽 뺨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고 왼쪽 뺨은 내면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뜻합니다.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세교의 교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상처도 받아보셨을 테고
뭐 그런 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면은 이 말씀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뺨은 맞은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관이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의욕이 다 꺾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맞았다고 느낀 적 있으실 겁니다. 자,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 뺨을 때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벌이는 전쟁은 맞받아치는 게 아닙니다.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왜 나를 건드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차분하고 용기가 필요한 싸움입니다. 때로는요, 괜찮다, 그래, 그런 모멸감도 괜찮고 핍박도 괜찮다, 다른 한쪽 뺨마저 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에 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보복에 관한 율법에 대한 주님께서 완전히 풀이하신 충만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단순히 쳤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이 종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충분히 풀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라고 단순히 정곡을 찌르며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더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부연하는 세교의 가르침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8223번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저 세상에서 악한 자들 또는 악한 영들이 선한 자들에게 악을 가하려 할 때 그들은 가혹한 벌을 받는다. 이는 자주 있는 일이다. 또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의도하는 악은 그들 자신에게로 되돌아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선한 자들 편에서 행해진 복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선한 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해도 가하려 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마태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패하시지 않았으되 나아가 풀이하신 보복에 관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천국다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보복과 복수를 기뻐하지 않되 유익을 전하는 데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미이다. 여러분, 악에 대한 보응은 악 스스로가 치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누군가 저희에게 핍박을 가할 때 그냥 가만히 두고 보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혜,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지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가 악한 사람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복은요, 악한 자나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복한다면 상대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정의, 공의, 그 영역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 역시
영적인 신앙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상처받더라도 오늘 왼쪽 뺨마저 내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부디 신앙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전사이십니다. 폭력과 보복의 전사가 아닌 원수마저도 선하게 대하실 힘을 가지신,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정의와 공의를 가져다 주실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전쟁에 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과 말씀, 신앙하며 살 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의지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용기와 치유뿐인 줄 압니다. 어떤 일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님의 성이 저희 마음속에 세워지기만을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